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는 소위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무비보셋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아버지의 친구인 다윗, 이 두 사람이 소년 시절에 맺은 언약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던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중에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무비보셋은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의 잘남 혹은 못남, 그가 가진 어떠한 것, 그의 신분이라든지 그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헤세드 언약, 그것 하나 때문에 로드발 광야, 즉 황무지의 마길의 집에서 거지로 지내던 그였지만 은혜로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조부 사울이 가졌었던 가장 좋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전부 다 돌려받았고 수많은 종을 부릴 수 있게 되었으며 강제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왕족의 신분을 다시 찾아서 왕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왕의 상에서 왕자들 중 하나처럼 떡을 떼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좀 짠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원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와 똑같이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 즉 이 우주와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두 분의 창세전 언약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뭐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은혜의 혜택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천국을 내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영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이 궁궐 같은 대궐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수많은 왕족들인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여호와 그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맺은 언약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그 언약 때문에 그가 왕족의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창세전에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의 왕족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이런저런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선물이요, 수단이며 도구이지 내가 해내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믿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체보다 어떤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왜 믿음을 주십니까? 사실상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실 방도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내가 믿어서 순전히 나의 자발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출발한 당신의 자녀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자, 그리고 실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로드발, 즉 건조하고 바짝 마른 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광야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드발이 뭐죠? 로, 아니다와 다바르, 말씀, 즉 말씀이 없는 장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곳은 상실과 죽음과 공포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무비보셋이 살던 곳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소, 진리가 없는 이곳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셔서 창세전 언약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 쓰인 운행, 라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생명을 탄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드발, 광야에만 있었다면 결코 사는 것이 아니었을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이 헤세드 언약의 효력은 그가 왕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효적 부르심, 유효라는 단어를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로 영원한 하늘 도성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일단은 신분적으로. 근데 아직 우리가 왕노릇할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그 수준이 되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이 교회의 공동체인 각 지체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이 모임이 시공을 뛰어넘은 왕족 공동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전인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사적 모임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발더러 너는 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순간 곧 그 손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체 중 하나가 아프거나 연약하면 온몸 전체가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혹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포함해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그때에 너는 부디 너의 인자 즉 헤세드 은총을 이 내 집에서 영영히 끊지 말라고 부탁하고 다윗과 그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네 인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죠? 계속 갑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군데요? 지금 사울이잖아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언약 말이죠.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무비보셋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자, 사울의 가문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소위 멸문지와 즉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큰 재난을 당합니다. 희망과 부푼 기대로 시작을 했던 사울과 그의 왕가였지만 끝은 결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었어요. 처절했습니다. 유명한 성구와 반대되게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의 결말은 미약했어요. 아니, 미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소멸될 정도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크게 패전하고 말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수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가의 철저한 몰락이죠. 물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선으로 사사기부터 연결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너희는 이 사울과 같은 왕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진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성경을 선으로 전체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때 활로 크게 중상을 입은 사울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더 이상의 모욕을 당할 수 없다 생각을 하여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목숨을 버리고 맙니다. 그 참혹한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들을 다 버린 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이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약탈당했으며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약속의 땅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곳은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줄 알고 거기 갔단 말이죠. 왜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오히려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이들을 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것은 구약, 즉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결국에 우리가 한편에서 사사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사기, 그 다음 성경이 뭐죠? 룻기, 그 다음 성경이 뭐죠? 사무엘서,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들이 고통당하고 고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 심하면 쫓겨날 것까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오경에 계속해서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극으로 가면 이 땅에서조차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들은 바로 그 역사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블레셋 군사들은 칼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사울의 주검에서 갑옷을 벗겨내고 이미 식어 굳어가는 그의 몸에서 그의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한 후 블레셋 전역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그의 목과 전쟁에서 챙긴 전리품들을 전시해서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처참하죠? 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어쨌거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왕은 아니었지만, 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는 분명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효도도 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창대했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나 미약하게 끝나는 가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그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비참한 종말로 인생을 마감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한 왕이었어요. 그의 갑옷은 이방 땅 아스다로 신전에 전시되었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의 한 성벽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를 경홀히 대했던 사울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약시대여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이방 죄인들, 즉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하십니다. 너희가 원한 왕의 말로를 봐라. 결과를 봐라. 그것과 내가 세우지 않는 왕을 따라가서는 너네들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걸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메타포로. 이들은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죠. 그리고 또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을 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훗날 가짜가 아닌 우리의 진짜 왕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to tell the truth. 내가 진짜로 너한테 얘기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왕권 아래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신자 아니라니까요? 그거 신자 아니에요. 자, 우리의 진짜 왕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양, 예수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요 목자인 예수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왕의 목적이 뭘까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나를 따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닐 거야와 나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싫으면요. 신자 아니라니까요. 이게 싫은데 어떻게 신자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원함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자,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길르앗 야벳의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수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을 합니다. 결국 사울도 요나단도 이 세상을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그의 가문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도 결코 없애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한 사울 왕, 그의 아들 요나단의 가정 속에서 홀로 남겨진 두 다리를 저는 비참한 무비보셋에게 천국의 땅과도 같은 사울의 땅,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업. 여기 들어가는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 기업, 그것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종들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였으며,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족들과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왕족의 신분이 회복된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그 왕족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니까요. 그곳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그는 그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사실 알 수도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 한복판의 거지였어요. 그런 그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 현재의 왕 다윗이 생전에 그들의 소년 시절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기 실력으로 기특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듣기 때문에, 그래야 들어요, 인간은. 그리고 그 후에도 안 듣거나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기억해내고 어떻게 해서든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을 찾아내 그리웠던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총이죠. 이것이 언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 때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 가문이나 다름없는 사울의 가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한 언약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착하기 때문에 혹은 측은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이 인류와 사울의 후손인 사울의 집안과는 매우 유사한 특징들이 있어요.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적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통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영적 절름발이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의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 초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약속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첫사람 아담 가문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언약의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자, 그래서 코리 텐붐이 말했듯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로얄티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그를 믿어드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헤세드, 언약,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언약,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꼭 붙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훗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를 쓰면서 성령에 이끌리어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게 구약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무비보셋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 나를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투영하고 투사하여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로 읽으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거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때 오히려 원수인 상태에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받는 것과 똑같이 성부와 성자가 맺은 창세전 구속 언약, 구속 협약,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자 된 우리를 다시 왕족 공동체, 하늘 공동체, 왕의 식탁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누구랑 먹는 얘기가. 예수님도 같이 더불어 먹자고 그러잖아요. 자, 우린 모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구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비보셋이 해달라 그랬어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바로 그때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이 무비보셋인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것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 있죠. 자,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오해함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어요. 그저 로드발 광야 한가운데서 저녁에 끼니나 걱정하고 살아야 할 불쌍한 비참한 팔자였어요. 왕궁, 궁궐에서 왕족들과 왕자와 하나와 같이 떡을 떼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분 상승 같은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히, 아주 영원히 이 왕의 식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그 놀라운 영광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비보셋의 구원과 회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복음서의 한 맹인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그러한 노래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맴도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맞잖아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싶은 실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은혜의 효력이 어느 날 이 로드발 광야, 말씀이 없는 이 광야에 찾아왔다. 그리고 왕족 공동체로 초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 그래서 그 원리 자체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못한다니까요. 겁이 많아서. 내 자식이 죽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언약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호수아 9장 10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수아 9장 10장에. 자, 여호수아 9장 10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훑어보십시오. 9장 10장을 들으시면서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이 이벤트도 언약적 사랑의 능력과 견고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본문이거든요. 자, 이 두 장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그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당시 그곳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는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한동안 배우던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의 관점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영적,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땅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기브온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코 언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람, 헤렘, 호르마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 구별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재밌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요.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대단히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 낡은 옷과 신발 차림을 하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요. 일부러.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찾아온 여정이 힘든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9장 내러티브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행한 일과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듣고 여러분을 멀리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할까요? 사람은 보통 그때 실수를 합니다. 프라이드가 생겼을 거예요. 어깨가 들썩였고, 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다며 종족을 대표하여 찾아온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 장로에 누구도 포함돼요? 여호수아도 포함돼요. 그 장로들은 그들의 말에 진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엄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5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더라. 자, 이 조약과 언약과 맹세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꼴이 돼요. 왜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딘데요? 바로 옆이라니까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들은 지금 거짓말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16절 볼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 여기 옆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리가 불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오경에서 그들을 다 해림할 조약을 맺었잖아요. 다 진멸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죽여야 되고 살려야 돼요. 이들을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이 두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 헤렘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서 헤세드의 변혁할 수 없는 언약의 속성을 봐요. 그들은 분명 거짓 증언을 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대단한 원망에도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거든요. 자신들이 한 언약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제 기브온은 어쩔 수 없이 그 헤세드 언약의 속성 안에서 살게 돼요.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떡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 중에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쟁이, 불황자, 간통한 사람, 창녀, 사기꾼, 온갖 죄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윤리 도덕의 눈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못해도 한국교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첫째, 기독교의 이 은혜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약에 비판한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가. 구원 없어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자, 둘째, 좀 세게 말한다면 자기는 뭐가 좀 된 줄 알아요. 특히 윤리 도덕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거의 도덕으로 치환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땅의 윤리 도덕 정도로 치환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모든 사람은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수준과 상태는 이 기브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 기브온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 지금 딜레마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또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 내러티브가 뒤에 나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모독을 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독을 당하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어기고 조약에 의해서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머리 극적여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에서 또 무시받고 또 권위가 깨져나가고 또 민망해지고 또 자신의 희생과 또 자신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인류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양보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양보합니까? 탕부죠. 거기서도 또 신발 벗고 달려나가서 입 맞추고 동네 사람들의 욕을 먹어야 되는 그 아버지.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지, 나의 이 생각 없는 조그만 말투, 조그만 행동 때문에 또 누군가는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까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은 무슨 드라이한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욕먹고 있으면 기분 안 나쁘세요? 그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수학 문제 풀듯 교리를 여기다가 끌어들일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치고 싶어요. 율법 때문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누가 민망해집니까? 인간은 민망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51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죄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으로 삼게 되어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맹세는 유효해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디까지 되죠? 성막을 섬길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 동맹을 맺은 그 소문은 금세 주변 족속들에게 퍼져나갔고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5종족이 또 연합하여, 얘네들은 맨날 연합해요. 기브온을 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호수아 10장 3절 봐주세요. 여호수아 10장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때는 예루살렘이 당연히 이방이었죠. 당연히 가나안 땅이어서 초기였으니까. 그리고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열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랑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편이고 욕 안 먹죠.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기브온은 놀랍게도 가나안을 떠나 이스라엘의 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만 머리를 써서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기브온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누구의 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편이 되고 있어요. 적의 적은 친구죠. 네. 그런데 기브온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언약의 상대국인,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요. 아,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급히 전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살려달라 그래요. 도와달라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은 얘네들을 지금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데 전가를 보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6절 7절 한번 봐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뻔뻔하죠. 지금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그러죠. 원래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왜 나를 잘되게 안 해주십니까? 돈을 안 주십니까? 너는 원래 하나님께 원망할 자가 아니야.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를 이제 양자 삼을 거거든. 뭐에 의해서요? 새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너를 이제 아들 삼을 거고 왕자 삼을 거니까 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프리미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당연히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사나요? 자, 뻔뻔하죠. 원래 믿음은 뻔뻔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 말도 못하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한 분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자신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존심도 없고 신념도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아무 말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자,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이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이분은 이 말을 꺼내내기까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나는 분명히 너네랑 구약의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또 나는 또 양보해야 되는구나. 소위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8절입니다. 읽었군요. 자, 이들 기브온 족속은 사실상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헤렘되고 그 땅이 호르마되어야 될 곳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가 진짜 내 남자친구고 남편이라면 사실 이런 데에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로우, 아주 깊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을 포기하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이런 꼴을 당하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선 가만히 있죠, 우리가. 그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이나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실존이지 추상이나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분과 연애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연인으로 불렀는데 말입니다. 자, 기브온은 놀랍게도 지금 어디에다 호소하고 있는 꼴이에요? 헷세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헷세드에.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우리와 약속한 그 헷세드 언약의 그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출애굽이죠. 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출애굽이죠, 여러분. 자, 사사기 생각나시죠? 나팔, 항아리, 횃불 따위로 전쟁에 이기듯.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함으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이스라엘과 및 기드온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바로 이것이 언약의 효과이고 효력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자신을 묶어요. 자꾸 자신을 묶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언약에만 기대면, 그 언약에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총화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거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이레. 네 남자친구, 네 남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니까요. 여호와 이레는. 언약을 맺으면 설령 그것 과정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들이 거짓말쟁이였다 하더라도 이 언약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만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합니까? 마저 볼까요? 자,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넘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지게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라고, 배우라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제 아시겠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에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칭되고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백성으로 지칭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여기서 이 문맥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14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아니에요. 기브온을 위해 싸웠어요. 자, 일단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얘네들이 뭐 됐죠? 문맥상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회막 성막을 섬기죠. 그럼 같이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랑 지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기브온의 목소리예요. 이스라엘과, 아니 사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방 족속인 기브온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은 원수를 갚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지칭되고 있어요. 누구의 원수를 갚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걸 갚을 이유가 없어. 그럼 누구의 원수입니까? 기브온의 원수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며 또 갑자기 기브온을 위해 싸우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거 맞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거죠. 누구랑 똑같이요? 사사기에. 마치 갈렙과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처럼. 자, 이것이 언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에 기대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언약을,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확고한 사랑,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여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 앞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깨닫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이 기브온과 같이 또 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사실상 기브온 족속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율법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가, 인간에게 원래 요구하시는 그 디그리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고도 어느 한 분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그 사실,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지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 일독만 해보십시오. 여기 그 구원의 대상이 나라는 관점으로. 실은 그걸로 부족하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자, 오늘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와 은총, 즉 헤세드 언약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과 똑같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직면하고 대면합니다. 정면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함을 느껴요. 이 하나님의 정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나만 없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부터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내가 싫습니다. 우선은 내가 말하자면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즐겁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감히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점은 뼈저리는 고통이에요. 뼈저리는 고통.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극렬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들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충 몇 가지 윤리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존재 자체, 세포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살과 뼈가 녹는 듯한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 존재가 흔들릴 만한 그 커다란 무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하나님의 모형, 그림자 역할을 한 그런 존재들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 전체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소개돼요.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지요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도 기드온 있잖아요. 룻은 예수의 표상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요. 룻이 보아스 앞에서. 아비가일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만한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다윗은 죽은 벼룩과 같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나의 무지를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병 한센병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 냅두면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날 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하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거 겸양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는가? 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죄인을 떠나서 혼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하마르톨론, 이 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1번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편한 삶 살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두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두십니까? 물이 차면 일어나야 되고 물이 그나마 빠져야
거기 앉아갖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환경에, 이 옥중에 나를 왜 가두어 두십니까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그게 우리와 바울의 소위 레벨 차이입니다. 레벨 차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먹이를 주십시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메갈레 피스티스. 너 메가톤급 피스티스 믿음,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질,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된 그 지혜, 자연인이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야,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의 집에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기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내가 기브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쓴 유명한 자신의 시에서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그게 뭐죠? 인자가 헤세드예요. 주의 그 헤세드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 라함이 명사로 뭐라 그랬죠? 자궁이에요. 자궁. 아기는 엄마 자궁에 있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 라함, 자궁,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에게만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득을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인 하이스트 굿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뭐 조금 투자했다고 잃었다고 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손해 안 봐요. 그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다윗도 그래서 헤세드, 기브온도 헤세드, 무비보셋도 헤세드, 인애, 인자, 자비, 은총, 사랑, 스테디패스트 러브, 언페일링 러브, 커버넌트 러브. 자, 우리가 이 왕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눈멀고 또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었는데, 고아였는데, 왕가가 바뀌고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처지였는데, 왕이 나를 은혜로 나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이 언약이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나를 이 화려한 궁으로 데려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교회 안에서 아귀다툼, 물론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아귀다툼을 자주자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나이가 들수록 권위주의에 찌들게 되고, 누군가를 찾고 공산당처럼 내 세계관과 사상으로 주입하려고 하고, 그의 개성이나 특성을 인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작 내가 가진 그 철학과 내 세계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조종해보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무비보셋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가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은총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왕의 상에서 떡을 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유, 라가 멍청한 자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실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어 있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여라도 나와 또 다른 수많은 무비보셋들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 왕궁으로 애쓰고 힘써 초대한들 되도 않는 텃세나 부리고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그 험한 그 못난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에 너무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내가 오늘 손해본 거, 내가 오늘 피해본 거, 내가 오늘 욕먹은 거, 거기에는 막 목까지 시뻘개지고 막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이 피해보거나 손해보고 이러는 데는 너무 무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지금 마지막으로 변증하고 끝낼 거지만 진짜 은혜를 입은 진짜 무비보셋과 그렇지 않은 가짜 무비보셋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자, 여러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으로 왕권이 바뀌어 마땅히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 그들이 소년 시절에 맺은 헤세드의 향기를 품은 언약 하나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은총이 임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왕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그 이후의 스토리, 다음번에 무비보셋을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사무엘 하에 사실은 두 명의 무비보셋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도 똑같은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서의 무비보셋이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같이 좀 보실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아꼈어요. 그렇죠?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자, 위에 있는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달라요. 자, 이 무비보셋의 운명을 좀 볼까요? 사울의 딸 메랄에게서 난 자와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가 언제래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일관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 빼는 때, 즉 보리 추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룻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 때예요. 심판 때. 근데 그 심판 때 한 명은 왕이 아껴요. 한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이에요. 지금 한 무비보셋은 아끼고 한 무비보셋은 지금 목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동명이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 무비보셋은 도무지 이해도 안 가는데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한 무비보셋은 조상의, 즉 사울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산 위에서 목매달아 죽는 죽음을 당했어요. 산 위에서 죽는 죽음이 뭐예요? 나무에서 달려서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같은 무비보셋의 죽음을, 운명을 정반대로 갈라놓는 명백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예요. 뭐? 언약의 유무. 언약의 유무.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언약 아래 있나? 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나?
아니, 그 언약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나?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은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언약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알모니와 또 다른 무비보셋은 목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해서 철저하게 죽은 거죠. 처참한 심판을 당한 거죠. 조상 사울의 범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동명이인의 무비보셋 중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이인의 무비보셋의 운명이 정확히 갈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유무.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가 죄인으로 출생을 하지요. 태어나는 순간 그 율법의 저주로 죽음으로의 카운트다운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시작과 동시에 마감할 날이 다가와요. 끔찍하게 표현하면 귀여운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레이스의 시작, 휘슬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을 그냥 멋대로 두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처럼 죄로 기우는 성향,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 죄로 살고 그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 돌격하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커다란 트럭과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건데, 창세전에 그 언약 때문에 첫째 무비보셋이 되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두 무비보셋의 운명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벨리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이의, 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이의 운명이. 그럼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근거가 뭔데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없어요. 두 맷돌질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전 구원 언약에 의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있었던 두 죄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처벌을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만, 어떤 사람 우편이라고 그러는데 우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추측이죠. 그 박혀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살아남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인애와 은혜와 인자와 은총과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못났고, 내가 지금 좀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좀 무식하고, 내가 지금 좀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래도 언젠간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분은 나의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행악자,
그 강도에게 임한 것이 결국에 뭡니까? 내가 이 잔, 지금 흘리고 있는 이 잔, 이 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에 간직해온 예수님의 그 헤세드의 언약이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은총이죠. 무비보셋이 경험한 은혜이고 기브온이 경험한 은총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니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출발점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나의 출발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마땅한 애티튜드예요. 우리는 이제 더욱 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쥐어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그치고 예 주님, 당신이 이 성경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하여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는 이 빈 그릇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를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기대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는 다르지만 한 걸음 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가는 상관없어요. 그때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그 양 두 발에, 그 볼품없는 양 두 발에 맵시를 낸다라 그러죠. 누구 보여주려고요? 왕의 식탁에 갔을 때 왕한테 좀 더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 두 발에 맵시 낸다라고 해서 더 아름다워집니까? 그래도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더러운 몸으로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동여매고 왕의 상에 참석하겠습니다. 맵시를 낸다고요, 무비보셋이. 그런 행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근데 그 언약 가운데도 없는데 마치 지금 온 몸이 나병 환자고 한센병 환자 전체가 다 죄와 악으로 문드러져 있는 인간이 받으세요 하나님, 제 행위를 받으시고 제 제사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소년 시절에 맺은 언약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적이고 안개적이고 모형 속에 있는 작고 좀 아름다운 이야기에 불과할는지 몰라요. 서정적이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조리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구속의 구원의 헤세드의 언약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총체예요.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보여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보여졌어요. 그것이 헤세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근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인자, 은혜, 은총, 자비, 선대의 헤세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맛봐야 되겠죠.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무비보셋이십니까?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그 모든 상태와 조건들과 상황, 배경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값으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을 무비보셋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비보셋이십니까? 둘 중에 어떤 무비보셋이신지요? 물론 창세전부터 그의 운명은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은총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